할렐루야. 오늘 8월 15일 주일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흠이 없고 순전하십니다. 예, 흠이 없고 순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처럼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는구나. 세상에서는 약하다라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8월 15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내왔는데 끝까지 그 믿음, 그 말씀 붙잡고 견디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명한 바이올린 장인을 만납니다. 장인을 만나서 이 바이올린 성능이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바이올린보다 훨씬 소리가 좋고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렇게 우수한 이유가, 이 탁월한 소리를 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공장에서 쓰는 바이올린의 재료는 다른 곳과는 달리 험한 산꼭대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무의 질이 굉장히 면밀하고 좋다. 평지에서 자란, 그냥 그렇게 자란 일반적인 나무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고, 광야와 같은 비바람을 맞고 험준한 산 속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자랐던 그런 나무, 그 재료를 엄선해서 그 내면이 굉장히 조밀하고 탄탄하고 강한데, 그 조밀하고 탄탄한 그 나무 사이로 울려 퍼지는 선율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찾는 시대입니다. 좋은 소리에 정말로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찾아서 다닙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던, 내 마음까지 와닿아야 하는데 귀에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이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갈 터인데, 하나님을 믿을 텐데, 내 마음의 중심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 그 소리가 피아노 소리이든 바이올린 소리이든 정말로 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목말라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예배가 아닌 초라한 풀만 나 있는 그러한 광야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까?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 때문에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했지만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 풍부한 힘과 권력과 지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나아가서 떠돌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몸을 놓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는 화려함이나 큰 건물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틀거리는 여러분을 어느 직장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네모난 상자에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면 여러분이 견딜 수 있습니까? 뛰쳐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과 건물과 화려한 대리석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형식화된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중심이 없는 소리, 그 소리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 그 소리가 담고 있는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억눌림 가운데 자유함을 주게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참된 목마름의 갈증들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옮겨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표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76주년 광복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욕스러운 점령 아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언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언어도 빼앗기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생명을 건 누군가의 피 흘리는 투쟁과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젊은 날의 꽃다운 시절들을 헌신하고 생명을 바쳤던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는 다시 조국의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가치 위에 헌법이 세워졌고 그 헌법 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참된 가치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듣고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하면 왠지 모르게 잘 못 살 것 같고 이것을 하면 밥을 못 먹을 것 같고 고난을 당할 것 같은데 그 고난이 있고 압박이 있지만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참된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가 이끄는 곳 가운데 우리의 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지 못합니까? 자유가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넣어주신 참된 자유함,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내 생의 의미, 내 진정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 없이 짓눌려서 살아가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조국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할 때 리더십의 중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리더십의 중심에 놓일 때 세상에 집중을 받게 되죠. 세상에 집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인기를 받는 순간 그 인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기를 빼앗겼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곳 가운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었을 때 리더십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될 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을 때 분명하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이고자 하고 쫓고 쫓기는 그런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자유를 외치는 사람은 이러한 쫓고 쫓김을 당하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또 그것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일어날 일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많죠. 자유가 억압당하고 환란이 많고 이단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닐던 거리에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은 견인줄을 합니다. 무엇에 견인줄을 합니까? 화려한 성전, 흰색 대리석이 잘 박혀있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한 그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성전이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며 예수님 앞에서 저 큰 성전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육신의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거닐다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하는데 지나가는 멋있게 생긴 남자를 보면서 남편에게 여보, 저 남자 참 근사하지 않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남편이 와, 그래,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그랬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질투합니다. 질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질투하기 때문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이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받게 되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눈이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는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너질 때 아파합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전해줍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여러분은 앞으로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게 될 텐데 영원토록 살 집에 거하시는 집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말씀 안에 보석처럼 붙어있는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딱 보석처럼 붙어있는데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도록 설계된 헤롯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니 그러면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데 그 때가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인가?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사람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범죄하여서 사람이 육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건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두고 미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더는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심령의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끼어 있으라. 매우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참 좋죠.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미혹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진리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미혹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도 미혹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굉장히 견고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므로 멸망하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의 기준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약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보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인을 새기듯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 새기는 연습과 훈련이 있을 때 사람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는 세 가지 형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종교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종교심이 있어서 움직이고 거기에 엎드리고 자기의 몸 전체와 영혼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아닌 곳에 우리 사람이 빼앗기게 되면 정말로 낭패를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교적인 미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신앙심을 선택할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빼앗겼던 것처럼 화려한 건물과 대리석과 큰 웅장한 그러한 외관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큰 건물, 화려한 건물, 웅장한 예배 의식이 있으면 그곳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있겠다라는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세상의 관념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미혹 가운데 빠져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과 화려함으로 성도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자유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언가가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자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돼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육신을 가지는 것이 참된 자유고, 이 자유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본래 여러분, 성전의 기초는 성막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인데, 이 성막 안에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널판을 세우고 널판 위에 어느 정도 형식이 있고 위에 큰 이렇게 휘장을 덮습니다. 그걸 두고 앙장이라 그래요. 4개의 앙장을 덮게 되는데요. 가장 바깥에는 어느 앙장이 있느냐면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달의 가죽, 홍해 근처에 있는 그런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던 소 가죽보다 더 질긴 거무튀튀한 색을 가지고 있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화려한 색깔들, 우리의 눈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색깔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데,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눈을 사로잡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숨겨둔, 보화를 밭에다가 숨겨두고 감추어두는 것처럼 겉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깁니다. 비바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돌고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순양의 붉은 피를 묻힌 가죽으로 그 내면을 장식합니다. 교회는,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몸을 숨겨야 됩니다.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피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몸을 숨기게 되면 세 번째 안쪽에 돌고래 가죽이 있고 순양의 피를 묻힌 그러한 양털 가죽으로 덮고 그 안에는 염소 털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내면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촘촘하게 정교하게 천사의 모습을 수놓은 그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외면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워요. 왜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습니까? 왜 잘못된 투자를 합니까? 왜 끊임없이 방황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그 성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단순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은 비와 바람이 불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허나 교회와 성도들이 내면의 성찰과 거룩함을 포기할 때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외모에 더 치중하게 되고 치장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눈이 빼앗깁니다. 자기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왔다가 죽게, 영혼이 고갈함을 얻게 되는,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런 건물만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미혹은 건물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소리만큼만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다라고 하는 신천지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동방번개 신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종교인들, 교수님들, 의사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성이 높지만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더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우리 귀까지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파동과 공기청을 움직이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귀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 소리는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뭘 담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하고, 당신이 그 선지자인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신저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보혜사다라고 이만희처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전하는 자들이 소리를 넘어서서 자기가 메시지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도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종말의 때라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가오면 우리는 분명하게 미혹되고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있더라도 욕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지식과 함께 같이 썰어져 있게 되면 이단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오늘날에는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과 이단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 가운데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욕심에도 성경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사욕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될 때, 그 선악과를 보게 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먹음직한 것은 물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내가 지혜롭게 된다는 욕구가 있죠. 사람들마다 더 지혜롭고 싶은 욕구, 그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가곡교회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 진리 위에 다른 말은 최소화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좋아합니다. 인문학을 좋아하고 경영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설교 시간에 설교 가운데 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전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심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혼합할수록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삭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앙 양심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이 파손이 됩니다. 배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배 밑바닥이 빵꾸가 나면 침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부를 쌓고 있지만도 믿음이, 양심이 파손이 된 상태에서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는 있겠지만도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시킬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진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많은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펼치는 인본적이고 물욕적인 전략에 강력한 제동을 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종교적인 미혹은 건물과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난리와 전쟁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난리와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분리됩니다. 어지러운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파 싸움과 사상전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당파 싸움, 그리고 사상의 전쟁. 사상의 대립과 작은 당파 싸움은 점점점 커져서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으로, 그리고 확산이 되고 마침내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게 될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끊임없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우리는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땅이 갈라지는 지진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기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물질적인 공황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기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인본주의적인 내 마음과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충족시켜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일들을 하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넘쳐나게 되는 시대, 현실주의 메시지가 범람하는 시대,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이 미혹을 받게 되어 참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밀려나서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큰 환란이 오게 되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람의 기쁨은 깨달음이거든요. 중생 이후에 세상의 물욕에 빠진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 가운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평강인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 조언이 결코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요, 어떤 분은 설교를 20분만 해야 된다. 20분에서 30분만을 딱 해야지만이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 교회는 부흥되지.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면 인기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2시간, 3시간 넘도록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한데, 데이트하고 운동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는데 예배 시간 20분 넘어가면 절대로 들리지 않는 것은
도대체 예배 시간은 작게 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성경 어느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까? 옛날 청교도들은 설교를 보통 2시간, 3시간씩 했습니다. 지금도 부흥되고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는 7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경우, 거기에 생명을 얻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그런 말씀의 사경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도 달게 느껴지는. 그런데 이제는 20분만 넘어가면 몸이 추리가 틀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거 넘어가면 당신 설교는 꽝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2시간 안 합니다. 대부분 12시 전후로 이렇게 마치니까요. 세 번째로요,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데 종말의 때의 징조는 민심이 흉흉해지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왜 성도들을 넘겨줍니까? 왜 신고합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을 신고하고 넘겨줄 만큼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냥 그렇게 흘러간 대로 나무 토막처럼 떠내려가면서 살겠습니까?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은 없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세에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넘깁니다. 먹는 것에 팔아넘깁니다. 에서처럼 먹을 것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 지켜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팔아넘기고 타협하게 되고 진리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진리를 버리고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떨어져요. 쉬운 언어로. 한번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면 매력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불이 없죠.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화나지 못합니다. 자기는 시험에 넘어갔지만 다른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아직 여전히 부동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이 드러나기, 교리적으로 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들이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사들을 고발하여 죽이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협박이 들어옵니다.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 협박을 자기가 살고자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와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들까지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정신과 멘탈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천국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견뎌야 한다.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고 합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견디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랑이겠죠. 사랑.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네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가가는 것,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차라리 가만히 있자. 뭔가 주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있어서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의심이 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건네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겁내라, 꼼짝없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처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지만도 다가가기 힘들고 누구에게 건네는 것이 주저하는 시대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입을 다물고 사랑하지 않는 시대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가가라, 전하라, 다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 선교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에서의 부부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랑합시다. 그리고 다시 불을 피웁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묶이지 말고 자유를 외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믿음으로 규모 있게, 품격 있게 외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여러분다움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수요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루어내실 수 있는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단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지만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죄의 권세에서 정죄감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로움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육체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신의 미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외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